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소원을 가지게 되지요. 소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소원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본다라고 한다면 아들 가지기를 그렇게 소원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을 보게 되면은 막내에서 두 번째였지만은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목동이었지만은 왕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원들을 보면은 분명 그 소원 안에는 개인적인 욕심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은 소원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진 자에게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내 기대를 넘어선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란 어떠한 일인가?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소원을 가진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2010년도가 되었는데 내가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 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져야 될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소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을 왜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소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실패하고, 한 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움의 세월이 길어지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소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낙심과 좌절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경험이 있지만은 삶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 사막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의 길이 날 것이며 사막에 강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광야이고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도 길이 나며 광야에서도 강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삶의 경험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현실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8년 동안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병이 너무 오래지 않습니까?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들었습니다. 이 병든 자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게 됩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게 되냐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한번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오게 되면 물이 동한다라고 합니다. 물이 동하게 될 때에 그 물속에 뛰어들게 되면 병이 깨끗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소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마음속에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새로운 일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래도록 힘들고 오래도록 어렵고 오래도록 가난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오래도록 힘든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냥 병을 치료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뭐 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그렇게 좋은 질문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 들린 사람이 병 낫는 것이 당연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좌절로 점철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소원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나는 원한다, 내 마음속에 소원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원을 불러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소원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병들었기 때문에 내 병이 낫는다 한 번도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병이 치료 안 받는다 기대할 수 없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비록 38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가 일어날 수가 있구나, 내가 걸을 수가 있구나,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 이 놀라운 소원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소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질문하신지 아십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네 병이 나았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병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병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38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38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내가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라 이건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못해요. 그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내가 40년 동안이나 양치기 생활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못해요. 그렇게 대답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게 될 때 그 병이 온전하게 치유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순종하고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38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놀랍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38년 동안 내 사업이 안 됐는데 오늘부터 사업이 잘 된다.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잘했다라고, 너무나도 잘 됐다라고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축하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축하를 해주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냐 이겁니다. 왜 안식일에 병 고쳤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며 편견이며 전통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힘들었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느냐,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느냐, 과거가 어땠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방해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실망과 좌절감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반복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소원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실망과 좌절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실망과 좌절감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세 번째, 새로운 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된 관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일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고정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메시아가 말구유 가운데 오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뭐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나귀 타고 들어왔습니다. 조그만 나귀 타고 들어왔어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생각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축복의 때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때를 놓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는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보살핌을 받는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실망감 때문에,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좌절감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 때문에,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어로는 똑같은 때이지만 이 신약성경에는 헬라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헬라어에는 때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일날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3일 저녁에는 말씀을 듣습니다. 심야 기도는 금요일날 하게 됩니다. 새벽에 또한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자연적인 시간이고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열어주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로레의 시간입니다. 플로레의 시간은 바로 완성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아름답게 매듭짓는 그 완성의 때를 바로 플레루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감당하게 되면 곧이어서 응답의 시간, 플레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때를 분별하는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때가 크로노스의 시간인가?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가? 이때가 바로 플레루의 시간인가? 응답의 시간인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또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민족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린다라고 지쳤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역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24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와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나이는 이미 99세요. 내 아내는 벌써 90세요.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이미 이러한 나이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인간의 편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새 부대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는 새 부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새 포도주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무슨 헌성령이 있고 새 성령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엄청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땅을 떠날 때 이미 성령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24년 동안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편견을 뛰어넘는 놀라운 잉태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 말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75세가 되었을 때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소원을 놓치지 말아야 우리는 온전히 새 포도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내가 새 포도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에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편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9세 남자, 90세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내 편견인 것입니다. 내 전통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융통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부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게 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꾸는 부대인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는 놀라운 부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가진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내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어떤 환상이 나타납니까? 큰 보자기가 보이는데 그 큰 보자기에 이상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짐승들을 자꾸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런 짐승 못 잡아먹어요. 근데 그러한 환상이 3번 보이게 됩니다. 이상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 고넬료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편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웃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사라가 그러죠. 하나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번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이란 무엇이냐면 시편 84편 7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촤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을 통과할 때 가지게 되는 힘을 바로 하나님 촤일이라고 그러고, 이 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때에 플레루의 놀라운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강한 것입니까? 바로 출산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게 될 때 어머니에게는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성에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힘은 바로 그러한 힘인 것입니다. 누에가 꼬치를 나올 때 쉽게 나오면은 이 누에가 날개를 펴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에가 꼬치를 나올 때 힘들게 나오게 되면은 그 누에가 멋지게 날개를 펴게 되고 하늘을 비상하는 나비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힘이 바로 그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새 부대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부대가 완성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플레루의 완성의 축복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양치기 생활하였습니다. 양치기 생활할 때에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치기 할 때 너무 힘들게 양치기했어요. 양치기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과 싸워야 했어요. 어느 날 또 갑자기 사자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자와 싸워야 했어요. 아무도 이 다윗이 곰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기다리는 생활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에 인정받지 못한 세월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에 사자와 싸워야 됐고, 오랜 세월 동안에 곰과 싸워야 했다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양치기 할 때 좀 편안하게 다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왜 내 양치기 생활에는 저 사자가 나에게 찾아오고 왜 곰이 나에게 찾아오냐 이겁니다. 왜 내 인생에는 사자와 싸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왜 내 인생에는 곰과 싸워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자와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지친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곰과 싸우느라고, 내가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곰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땀 흘렸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엘라골짜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게 합니다. 골리앗과 맞설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여금 모두가 다 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모두가 다 보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보는 그 앞자리에서 그 무명의 시절에 정말로 그 외로웠던 때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움으로 인해서 가졌던 그때 그 싸우는 시간을 통해서, 그 힘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힘, 능력, 그 출산의 힘, 그걸 가지고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세워주실 때 한 번에 세워주십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의 무명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실 때는 한 번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이 카이로스 때에 힘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출산의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은 누에가 고치에서 나올 때 애쓰는 그 힘인 것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때 왜 나는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지 못한가? 왜 나는 남들처럼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지 않고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사자와 싸워야 되고 곰과 싸워야 되는 힘든 현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크로노스 시간에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플레루의 놀라운 완성의 때 축복의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하반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날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걷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자연적인 시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을
믿음과 성실함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나에게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힘을 가지고 그 힘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새 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내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바로 그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 그 속에서 누리는 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새롭게 되는 날, 그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새롭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도 그 소원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크로노스 시간에 나의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말이죠. 앙망함으로 말이죠. 한 번쯤은 말이죠. 기도할 때 내 허리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 기도해야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의 때 온전히 응답받게 되는 새로운 날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함으로 오늘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